아멘.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와 통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누구와 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매우 다급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시죠.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그때 가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러죠. 사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서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젊었을 때 승승장구할 때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움직이고 또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어서 살아오던 그 한창 때에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와서 진을 치고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것이죠.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군대를 모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렇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어디 와서 진을 쳤다고요? 수넴이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 진을 쳤다 그럽니다. 요 수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땅이죠. 이사갈 지파.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 갈릴리 그 밑자락에 있는 북쪽으로 약 한 100여 킬로미터, 한 90에서 100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입니다. 북쪽. 사울이 있던 그 기브아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허리,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하는 그 곡창지대, 그 아주 풍부한 곡창지대에 이게 동쪽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바로 밑으로 해서 이 수넴을 통과하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기입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 블레셋 5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사울을 치러 오는데 특별히 요 가드 왕 아기스가 출전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요 지중해 이스라엘의 남쪽 저 아래 지중해 옆구리에 이렇게 붙어있는 조그만 땅덩어리잖아요.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전쟁이 나서 지금 하마스랑 싸우고 있는 그 동네. 거기서 지금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북쪽으로 동쪽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의 허리를 지금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허리를 관통해가지고 지금 그 위에서 지금 공격을 해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블레셋과의 그 접경 지역에서 맨날 싸우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지금 대규모 블레셋의 그 대규모 총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허리를 잘라가지고 지금
북동쪽 그 위에서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지금 매우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매우 급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에서 싸우는 그 소규모 전투로 그런 전투는 여러 번 이미 사울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전쟁의 양상이 지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다가 지금 그 전쟁에 누구도 지금 참여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다윗도 참여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울은 매우 지금 두려워하고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어요. 나라가 이제 함락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얼른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도 또 우림으로도 또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 본문은 그 사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한 번 더 밝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어땠다고요? 아주 심히 다급했다. 개역 개정은 다급했다고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군급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군급했다.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다급했다라는 말은 차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차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것은 결박됐다, 묶여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밧줄에 온몸이 꽁꽁 묶여있는 그런 모습 혹은 사방이 꽉 막힌 그 틈에 껴가지고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것을 지금 군급했다, 다급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저 남쪽 남서쪽 끝자락에 있어야 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 허리를 관통해가지고 지금 북동쪽 그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관문 앞에까지 진을 치고 왔다는 것은 나라가 이제 곧 이스라엘이 곧 함락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두려움도 느꼈거니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그런 상태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과 불통된 그런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이 그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울이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로 그는 죄와 통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죄와 내통하고 있었습니까? 노브성에 살던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인 그 비참한 사건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죄로 충만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죄를 겁없이 저지를 정도면 다른 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다윗을 죽이려고 기를 쓴 정도가 아니고 사울은 늘 그의 인생 전체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끼고 죄를 옷 입고 죄와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불을 켜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죄였던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는 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사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도 죄고 사울의 몸에 힘을 솟구치게 하는 것도 죄였습니다. 죄는 사울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었고 사울에게 기쁨을 주었고 사울의 삶에 의욕을 불어넣었던 것이에요. 사울의 인생은 오직 누구와만 통하는 인생,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만 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것과는 통하지 않았어요. 제사장하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도 통하지 않았고 사랑도 통하지 않았고 양심도 통하지 않았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도 스승도 주변 신하들도 심지어 아들과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누구와 통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소규의 경일기처럼 사무엘이 그토록 말을 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죄하고만 통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통하는 인생에게는 무엇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그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사무엘의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깨우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와 통하는 인생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영을 고쳐내고 수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고 죄와만 통하는 인생이 되면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귓바퀴만 때려요.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탄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랑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이제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의 유혹과 위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단절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와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고요? 귀신과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놀란 것 같습니다. 자기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점쟁이, 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게 다 평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노래를 불렀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듣지 않다가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까 아차 싶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저 이제 자기의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다시 누구를 찾습니까?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들을 도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7절에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 이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랬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토해냈던 것을 배가 고프면 다시 가서 쩝쩝쩝 먹는 게 개의 습성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옛날에 토해냈던 그 죄악들을 다시 찾아 핥아먹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이 큰 블레셋 군대의 무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얼른 또 귀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접한 여인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10절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무엘이 결국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 내게 묻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사울에게 이제 네가 여호와의 말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와 네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네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죽은 사무엘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곧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거죠. 사울의 인생의 종말을 지금 고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죽는다고 그래요. 사울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아닌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통하고 귀신과 통하던 그 사울은 결국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사무엘의 영, 이 사무엘의 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대체로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신접한 여인이나 그 사울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진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들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신접한 여인의 장난이라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달라고 이렇게 하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로 흉내를 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 자기가 내가 사무엘의 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뭘로 듣고 있냐면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봤냐? 그 모습이 어떠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여인이 장난을 친 것이다. 귀신이 장난을 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지요. 또 하나의 해석은 또 어떻게 보냐면 진짜 사무엘이 영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초혼자, 영을 불러내는 영매자가 마음대로 천국에 가 있는 그런 영혼을 불러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만 특별히 허락해가지고 그렇게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모세와 엘리야도 제자들이 그렇게 봤잖아요. 실제 그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요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인생의 끝자락을 지금 이제 이렇게
예언식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뭐 다 나름대로 다 어떤 근거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또 예언하고 성취하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신약에 보면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그리고 귀신과 통하는 죄와 통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끝자락이 어떻게 된다? 결국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던 사울이 끝내 신접한 자와 통하고 귀신과 통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영화나 TV 드라마 보면은요, 귀신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전부 귀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귀신이 나와야 시청률이 또 뜨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이나 뭐 여고괴담 테마로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다 귀신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국의 드라마도 보면 뭐 드라큘라가 나오고 뭐 뱀파이어가 나오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마귀의 쫄개들이 둔갑하고 변한 것들 아닙니까? 귀신이 누구를 찾아다니겠어요? 귀신 얘기하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든 말이죠. 요 악한 영, 요 귀신에게 마음이 뺏기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귀신 드라마, 귀신 영화에 자꾸 빠지도록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거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인생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어렵고 또 집도 직장도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모든 형편이 다 어렵잖아요.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요,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마귀와 통하고 악한 영과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귀신과 통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